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이 새벽에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뜻을 구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3장입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3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3절로부터 6절, 구약 839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시편 51편의 기록에 의하면 밧세바를 범한 다윗은 이후에 극도의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죄악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아주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계획한 그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시비에도 정상 참작의 여지가 되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생활고로 인해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산모를 훈방조치했다. 이렇게 하면 일반적인 시민 정서에 반하지 않는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수긍이 가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범죄는 밧세바와의 간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군대 장관 요압을 이용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교사죄를 저지르기에 이릅니다. 전장의 최전선에 우리아를 내몰아서 죽게 만들라고 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죽음을 알리는 요압의 전령을 향해 다윗은 이렇게 뻔뻔하게 답을 전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이렇게 거짓된 말로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은 승승장구하는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일개목동에서 왕의 자리에 이른 그런 인물입니다. 또한 전쟁에 능한 용사이고 백성들의 사랑과 신임을 한몸에 받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난 후에 다윗의 모습은 죄가 그의 인격과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가 느끼는 고통은 계속해서 가중되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된 시편 6편 6절의 고백처럼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몸부림치며 탄식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한 세 가지 죄악의 본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지난 시간에 묵상했었던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한 폐사의의 죄, 또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왜곡된 자신의 삶을 만들어 온 아온의 죄, 또 하나님의 기준을 범해버린 하타의 죄였습니다. 이 세 단어는 결국 다윗이 저지른 모든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저지른 그런 죄악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시의 1, 2절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한 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은 다윗의 자백으로 이어집니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호소한 이후에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고 저는 이러이러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고백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이고 둘째가 내 죄를 나 스스로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죄를 내가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자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죄를 내가 안다는 내용은 바로 자백입니다. 그리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내용은 나 스스로가 이미 깊이 인식하고 있는 이 죄가 결국 해결되기까지 계속해서 의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되었지만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나를 알기에 나는 계속해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라면 나는 애초에 이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나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다윗의 자백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5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이미 태어나기를 고통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자기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미 죄악 중에 잉태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는 그 시작부터 지금까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만나주셨고 또 한 번 경험하고 나면 결코 잊을 수 없는 신적인 사랑과 친밀함으로 여지껏 교제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미 이 사랑을 맛보고 누렸던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 밤마다 심상을 눈물로 적실 만큼 처절하게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의 죄악이 하나님을 향한 것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이 죄를 해결해 주실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4절의 내용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이 문장은 선뜻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 번역을 인용하겠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이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아멘. 다윗의 이 고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과 그 내용을 이어서 보자면 내 죄가 이미 내 앞에 있어서 스스로도 부인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 속에서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지른 그 추악한 범죄를 넘어서서 죄인인 나를 이미 아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걸 잊고 여지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게 만드는 거룩한 삶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의 교만함은 이 사실을 애써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만큼 신앙생활 해왔으니, 이 정도로 연단받고 훈련받았으니, 그리고 이만한 위치에 서게 되었으니 하나님도 알고 사람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내 의를 향한 교만함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6절입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된 진실함은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다른 위선적인 모습과 반대되는 정직하고 진실한 모습을 말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숨김없는, 다름이 없는 진실함입니다. 이 진실함이 다윗이 지금까지 쭉 고백한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는요, 나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고삐가 풀려버립니다. 죄인을 향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쓰라린 고통과 몸부림 속에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오늘 다윗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죄인된 우리가 나아갑니다.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죄인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품어주셨사오니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또한 온전한 삶으로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